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입니다. 항상 이 마지막 장이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지상대 명령, 선교 명령, 이 마지막 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언과 같은 지상대 명령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여러 인간들 얘기를 먼저 하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사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대를 이어 내려오던 시골에 집을 새롭게 잘 지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생각에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미션이가 파서블이다 이런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 일을 다하면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담뿍 받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다 하실 때, 명령하실 때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할 때는 실컷 고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명령을,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선제공 후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가서 제자 삼으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요 사랑의 도장을 콱 찍어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이덴티티, 너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시니?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니?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저는 제가 6학년 5반이라니까요. 6학년이 되고 깨달은 게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이 3단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봅시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불칼같이 살아가는 사람, 내 로마도 볼 거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했던 바울이 마지막 편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된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평소에 하나님 중심,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 멋진 사도 바울이가 죽을 때가 되어서는 마지막 때는 상당히 따뜻한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잘 챙기라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록한 목회 서신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거기도 가서 보면 누구에게 문안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시켜준 대선배, 최초의 선교사님,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 그 바나바 목사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 싸울 때 화근이 누군가 하면 마가였어. 마가 때문에 침이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 선교팀이 깨지고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는 편지하는 거예요. 그 백해무익한 마가를 내게 되불고 오라.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죽기 전에 나를 길러주신 사부님, 스승님, 그 바나바 목사님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 바나바의 생질서, 조카, 애물단지, 화근이 되었던 백해무익했던 그 인간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는 우리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 바울의 편지를 말년에 보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을 이렇게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질문하시는 게 너는 어떤 사람이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느냐,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8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6종류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장 57절은 보면 이렇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저물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이제 흑암의 세력이 덮쳐서 이제 인생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항상 부자다.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으니. 여러분 성경에 부자를 별로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멋쟁이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예수님의 장례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자기 세마포 새 옷을 자기 새 무덤에다 예수님을 깍듯하게 모셔두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내들인 의원,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걸음을 결정적으로 잘 모셔드린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의 부자의 특징은 집안에 밥그릇이 많다, 식솔이 많다, 경주 채시보다는 300년 400년 오래오래 간다, 셋째는 난리통에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도 이제 6학년 5반이 되고 보니까 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백배의 결실을 받아서 있는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있는 복을 왜 안 받으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의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두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할 때, 선교할 때 무엇이든지 힘있게, 여러분 쫄딱망한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루세 집안에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보아스 몰라요? 쫄딱 망해가지고 결혼 10년 차에 신랑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는 루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몰라요? 그 여자가 쪽박을 차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백성이 그 백성, 이래 신앙 고백을 하고 낙창을 해서 집도 절도 없는 며느리가 너무 밭대기 가서 고구마 캐먹고 남은 거 캐가지고 뼈대기 해먹고 너무 밭대기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 끓여 먹는 거를 거지같이 돼가지고 갔는데도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신랑이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힘이 있는 사람, 부자 보아스를 지남철처럼 붙여주시니까 그 집안이 한 방에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위를 만나도 보아스 같은 유력한 자,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같은 예수님 장례식을 결정적으로 깍듯하게 모셔두는 이런 부자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급시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걸 숨기려고 겁을 내고 이 숨겨진 자들, 이순신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예수 믿는 걸 쪽팔려 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긴 제자요. 급시 많은 이 쪼다 같은 제자요, 이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엔 그도, 저 인간도, 저는 겁쟁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서 밥을 잡수실 때 사람들이 숨을 봅니다. 아따, 뭔 예수님이 저런 도둑놈 집에 가서 밥을 자실까? 이런 옛날에 세리 이꼬로 도둑놈이잖아요. 세리라는 것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을 10만 원을 갖다 바칠 것 같으면 백성들을 후라이 까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한 50만 원 삥 뜯어가지고 1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던 시대니까 세리 이꼬로 다 도둑놈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요. 왕도둑놈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따 뭐 땜시 예수님이 저런 집구석에 가서 밥을 자실까이? 저런 도둑놈들하고 상종을 하실까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강한 사람을 대불러 온 거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저 흉악한 죄인 세리장 삭개오도 따라합시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회를 말씀드렸잖아요. 따르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저런 숭악한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쟁이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겨진 그런 비겁한 제자도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순신 신앙, 그 다음에 또 써니텐 신앙이라고 있어요.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꽃은 흔들리면서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짤짤 흔들어서, 여러분, 모든 고통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주간이 없는 부활주일이 안 와요.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아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치고는 세다, 이왕 주는 것만 짤짤 흔들어서 셀이 꼭꼭 물러가지고 줬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 빠삐용 하나님이라고 들어봤어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하나님이라고. 지폐에 빠지지도 말고 삐끼고 깝치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빠삐용 하나님. 좋은 하나님은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주전자 신앙 들어봤어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앞대가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역사의 찌끄레기다, 아웃사이더다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못생겨도 안 생겨도 너는 복의 센터다, 복의 근원이다.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게 뭐예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뒤에서 딴지르고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것 잘하자, 어차피 할 것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까지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것 지금 하고 취합히자. 주도적으로 살아요. 이런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히 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시집을 나가지고, 내가 이 더러운 직장에 다녀가지고 누군가를 원불교,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 신앙,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가다 보면 역사가 족복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40몇 년을 지나면서 이렇게 멋지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엣지 있게 스마트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족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다 보면 전문성이 뭐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되겠어요? 얼마나 나발나발 설교를 했으면 이래 나발나발이 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마음으로 미드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띠비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이 복록이 있기 띠비리, 거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그래 하다 보니까 막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되겠어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첼리스트. 음악을 잘하는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에요. 저는 찬송을 잘하는 분은 존경할 따름이지 이 모가지가 안 좋아요. 저는 음악성이 뻥이에요, 뻥.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보니까 막 눈을 차씩 감고 막 첼로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음에 막 천부지게 드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한 곡을 2달을 연습했다 하더라고. 아따 막 손에 피가 나도록. 그래서 그게 연주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 10가지. 첫째 노력, 둘째 기도, 셋째 노력, 넷째 기도, 다섯째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쪽팔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부닥치다 보면 뭐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 아닙니다. 빠삐용 신앙, 써니텐 신앙, 주전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비겁한 겁쟁이,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야. 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깍듯하게 모셔드린 멋진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 따라 붙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었을까요? 이 힘이 없는 여인들이었을까요? 남자 제자들은 다 토끼고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리파 아줌마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 붙이는데 그게 대표적인 아줌마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 달라는 여자가 아니고 막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또 성경에 보면 7 악기에 시달렸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 7이 들러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구석이 아주 숭악한 집구석, 귀신 곡소리 나는 그런 험한 집구석에서 자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뭐 이혼하려고, 처음부터 어려움 당하려고 작정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사노라면 언젠가 별꼴이 반쪽인 인생이요. 무한질고가 끝이 없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부도나고 병 걸리고 이런 사원을 지나다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온 집구석이 막 쓰레기 하치장 같이 막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집안에 어째 이렇게 집안이 안 풀리고 우한질고가 막 끝이 없이 막 연쇄 부도가 나고 막 연속적으로 막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사기당하고 이러면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7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말은 그만큼 집안이 참 인생 막장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랐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이렇게 험악하고 7 귀신이 들러붙어 있으면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여자가 옆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귀신이 언제 나한테 들러붙고 싶어 신경 써요. 근데 이 여자가 가장 성경에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7 귀신에게 시달렸으니까 귀신 곡소리 나는 집구석이에요. 그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최초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최초로 복음의 배달의 민족 알아요? 최초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배달한 아줌마가 이 아줌마예요. 그러니 그 최고로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서 가장 순결한 여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1번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를 곱씹고 다가올 미래를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현실을 살아. 파이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한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닥치는 대로 해버리면 닥치는 대로. 멋있잖아요. 가장 더럽고 추접한 여자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배달 사고 안 내고 최초로 복음의 전달자, 부활의 소식 배달자가 바로 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60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전에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28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은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 여자들이 가고 경비병,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 아저씨들이 여기 11절, 12절 쭉 나옵니다. 이 군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니까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이 군인 아저씨들이 15절을 봅시다. 28장 15절. 이 군인 아저씨들이 돈 몇 푼을 받고는 이 대제사장 시킨 대로 구라를 치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니까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두루 퍼지니라. 이런 교회는 루머가 팩트보다 더 강합니다. 빛의 속도로 소문이 잘 나가요. 그래서 이 헛소문, 결국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부활의 전달자가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헛소리를 짓거린 이 군인 아저씨들이 5절에 걸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삶의 루틴을, 삶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돈을 1억, 2억 더 모아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병원에 갔다가 재활센터 갔다가 교회 왔다 병원 왔다가 그러다가 뒤져. 그러다가 수년 내에 뒤져. 그 삶의 패턴들이 보면요, 그 돈 한 푼 때문에 징징거리면서 중내산에 하면서 그 망할 놈의 직장을 계속 중내산에 다니다가 1,000만 원, 1억, 2억 더 모아놓은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 살다 죽는다니까요. 결국 그 돈 몇 푼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예배도 똑바로 못 드리고 맨날 바쁘고, 그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은 공사 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쁜 거,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고 결국 이렇게 나가리 아래 이런 전문 용어는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이 군인 아저씨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돈 몇 푼 받아먹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닌 돈 몇 푼이 화근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보면서 아이고 이 바보들이네 이렇게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추접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16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기 11 제자다 이 말은 빠진 건 누굴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복음의 전달자, 부흥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느낀 게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운동 잘하는 친구 별 볼 일 없어요. 어쨌든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개기는 게 장땡해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장이래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성질 급하면 서두르면 사고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한다. 어떤 공사팔에 적어놓은 현수막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서둘러서 되는 바늘 옆구리 먹고 서둘러서 띠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끝까지 주의 제자로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중도하차 중간에서 생명체 이름이 삭제가 된 중간에 예수님 제자에서 도중 탈락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겠어요? 3, 4대 거들나는 게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 거들난다. 여러분 3, 4대 거들난다는 말은 3, 4대 저주를 받아버리면 5대쯤 되면 저주를 받을 종자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린다니까. 그래서 좋은 일은 축복은 오래오래 길게 이게 중요해.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마라. 용두삼이 초장에 잘 나갔다 중간에 이름 탈락 중간에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이런 제자가 되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을 했다. 딱 출력을 하니까 가장 자질이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당원. 이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실력파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제일 떨어지는 게 베드로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뭐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그 베드로는 쓰임 받았지만은 제일 잘난 제일 자질이 뛰어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배신 때리고 저주를 받고 자살을 했다. 자살이 나쁜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쥐가 쥐 마음대로 쥐 목숨을 끌어버리는 게 이게 가장 교만한 거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사가진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신앙생활이면 맡기는 거예요. 어찌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책이야 우리 하루책이. 밤새 안녕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내일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지 마음대로 다 한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사기꾼이 사랑꾼이 된 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예요. 그렇게 자질이 뛰어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중책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서 쭉 예수님 입을 쭉 맞추고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사랑의 배신자가 됐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오래오래 수천 대까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사랑의 배신자, 생명체의 이름이 파인 자, 중도 하차된 용두사미로 그렇게 되지만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12제자가 나와야 되는 한 명이 어디 갔을까요? 사라진 중도에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5번째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여러분 여기 11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것들일까요? 끝까지 성공한 것들일까요? 이것들도 다 실패한 것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달 때 다 토낀 것들 도망간 것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뭐예요?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가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은혜의 동산, 추억의 거리, 기적의 현장, 예수님 처음 만난 곳,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곳, 그 추억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갈릴리로 가서, 여기서 나온 노래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죠. 그 가사가 여기서 나왔지롱. 몰라요? 이 11제자도 다 실패한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잘한 거는 뭐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이거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가 맞냐 정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 똥이 굴라 내 똥이라 그런 거 따질 필요. 다 도토리 키즈가 듯이 50% 100%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제자도 실패한 것들이지만 갈릴리로 가서 첫사랑으로 예수님께 지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뵙고 경배하나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찬양과 경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회복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가장 손해를 본 게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상 예배. 영상 예배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반추만 입고 텔레비 틀어놓고 영상 예배 잘 되던가요? 전화 한 통화 받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예배 끝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상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 직구하고 버니엘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예배가 회복돼.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를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회복했다. 이 실패한 제자들이 잘한 거는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쓰임받는 거예요. 회복하면 돼. 항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11제자들도 어차피 쪽팔리는 것들 실패한 것들이지만은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를 회복했구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무너진 게 예배예요. 예배. 젊은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호캉스를 가고 굉장히 예배가 소홀해져. 예배가 영상 맛을 들이버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원색적인 예배. 아까 우리 찬양 얼마나 여러분 저걸 방송으로 들어가지고는 저 맛을 못 느껴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현장에서 직접 이 시공간에서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함께 동참해야 되지. 집에서 방송 영상으로는 안 됩니다. 영상 예배 드린 것들 뻥이야. 그렇잖아요. 그게요. 유튜버 지금은 유튜버 천국이에요. 유튜버는 나의 목자시니 유 목사님이 중요하다니까요. 요즘 성도들이 막 조금 바지런한 성도들은 10명의 10군데 교회를 댕겼는데 서울에 무슨 교회 10군데 교회 설교를 다 듣고 오니까 저거 교회만 눈가리가 어지러지러 해가지고 그게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영상의 맛을 들이고 유튜브 보세요. 막 얼마나 흥미가 진진하고 막 건강에 대해서 뭐 먹는 거 오만 개 다 나와. 유튜브 몰라요? 유튜브에 없는 막 쇼츠를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막 재밌어서 보고 피곤할 때도 보고 잠 안 올 때도 보고 막 잠이 올 때도 보고 너무 좋아. 유튜브 쇼츠 몰라요? 뻥이야. 대가리만 띵하고 눈가리 녹내장이 나오지. 그거 보나 안 보나 똑같아.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막 영상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쇼츠를 본다. 몇 시간을 유튜브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극인 영혼이 메말라간 영적인 감성이 다 떨어져 버려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지겹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저는 목회자로 제가 코로나 때 하나 깨달은 게 코로나 때문에 집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새벽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망할 놈은 새벽기도를 실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새벽기도 알아요? 야, 목사가 돼도요 새벽기도를 매일 해보면 한장을 합니다. 저녁에 새벽기도가 없는 날은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예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보고 막 라면 한 먹다리 삶아 먹고 재밌게 지나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돼. 그럼 새벽기도 안 한 날은 컨디션이 더 안 좋아 보니까. 근데 새벽기도 있으면 막 스트레스 충만하고 어우 씨 망할 놈은 새벽기도 이거 막 설교 준비 막 1시간을 해야 되고 막 징글징글해. 그런데 새벽기도에 매여가지고 막 이 중독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중독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6학년 5반인데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새벽기도 맛을 알았어요. 이제 목사도 이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새벽기도가 없으면 난 목사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좀 새벽기도 맛을 알고 이제 막 새벽만 되면 막 저녁에도 막 대급박 여지러지한데도 설교 준비를 억지로 1시간씩 하고 그 새벽의 기쁨이라는 게 원래 새벽기도는 일어날 때는 막 이를 갈고 아우 죽겠다 싶은데 갔다 올 때는 막 기분이 삼삼한 게 새벽기도의 비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새벽기도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보면 그 예배의 감격 그렇잖아요. 예배 때 이 시공간 안에서
아까 저런 찬양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저 태어나고 저 찬양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주 윤복희만 그렇게 잘하는데 남자가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야.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은혜 받은 게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 부부더라고요. 그 부부가 연합 집회 때 특송을 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와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부산 최고의 성악가가 그 내려놓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참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그 옛날에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 노래를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이래 복음성같이 부르는데 야, 그 감격을 오늘처럼 이런 건 예배당 안에서 집회 중에 현장에서만 맛보는 거잖아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이 실패한 열한 제자들이지만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사람은 16절, 17절 끝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넌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다 보고도 여전히 아리까리한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 독일 말로 애매모호,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이 와가지고 내가 집산지 잡산지 내가 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믿음 생활이 애매가 모호한 인간들이 이 인간들 예수님이 제자들인데도 예수님 부활 성천 다 보고도 여전히 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6종류의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마지막 마태복음 장면에 지금 6종류의 인간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가룟유다 스타일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미친년 같은 스타일이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느낀 게 내 안에 내가 많아. 여러분 우리는 다 다중적인 사람, 다중적인. 가룟유다 같은 것도 쫓겨 있고 막달라 마리아 것도 쫓겨 있고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변화가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의 주인공들 보라는 거예요. 이순신 신앙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가장 더럽고 추접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목도하고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배달한 주인공을 보라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된 11 제자를 보라는 거예요. 잘난 자질을 가지고 중도 하차한 가룟유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이 많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역에 주의 일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의 길에 사역자의 길에서 사랑받는 길에서 실패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때 보자. 이 길 끝에서 보자. 이렇게 살아가야지.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집사님이 어디 가지 한 적도 없고 안 됐다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지 말아요. 변질이 되지 말아요. 6종류의 인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비슷비슷하게 다윗과 같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너 누구냐?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사랑 아들. 난 주님의 제자. 그 인간도 그런 겁쟁이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 더러운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의 회개의 첫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이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아름다운 교회, 향기로운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 가니까 구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구호가 멋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운 해운대를 만들고 부산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고 난 뒤에 이제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이제 주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성령을 하시고 수술을 해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미션을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폐암 사건을 1년을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할 일을 남겨주시는구나. 그럼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저희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2명이 둘째 아들이 이제 부산대학교 합격을 하면 이 부부가 세계 여행한다고 만반의 주의를 다 했는데 그 새끼 또 떨어진 거예요. 그 새끼 자꾸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부부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만 그 부인 집사님이 장 집사님 한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네. 그 부부가 이제 아들 둘 다 이제 부산대학 들어가면 이제 심하이 하고 세계 여행 다니고 인생 노후를 즐기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새끼가 또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 기도를 또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천번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분이 그 부산의 큰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곽 집사님이. 지금은 다 장로님,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분들이 세계 여행도 못하고 새벽 기도 쌓다가 그때 그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그 코로나 위기를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그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 신방을 가보면 어떨 때는 이게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막 떨어졌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데 집사는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목사 같은 집사들이 많아요. 난 그게 우리 교회의 행복이라고 봐. 목사는 또라이끼가 있는데 집사님들은 막 매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니까 억지로 기도하다가 코로나를 위기를 지나고 지금 그 아이들 다 대학 졸업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이 뭐 성가대 하라면 존말할 때 하는 게 낫겠어요? 중간지에서 입원해가지고 신방 가는 게 낫겠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하나님 미랄이 떨어질 때는 싱싱할 때 떨어져야 싹이 난데 영 늙어 빠진 건 떨어지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울 때 헌신하는 거예요. 젊은 날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전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밥도 막 시골 어머니가 해주면 너무너무 막 온갖 상추 그 야채를 다 해다가 막 된장을 걸쭉하게 끓여가지고 진미가 성찬이고 제가 건자에 한 10년 만에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먹어본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도 분위기도 좋고 막 화기가애하고 굉장히 진수가 성찬에다가 이 해운대 관광특별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밀하고 다정하고 아주 침토부리에다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선 팔도를 매일 이렇게 조교파처럼 다니니까 느낌 아니까. 우리는 척보만 삼척입니다. 척보만. 굉장히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참 지혜롭고 앞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참 큰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이제 새 목사님 또 모시고 장년들 어제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으시고 하여튼 이 교회는 밥도 맛있고 보통 오늘 찬양 기절할 뻔해요. 어떻게 저런 찬양이 나오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와. 어떻게 저런 찬양을. 전 집회 다니면서 저렇게 찬양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 윤복희가 하는 그거를 내가 여러분 음에 앵콜 한 곡 다 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있던 것들은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인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린 밖에서 느낌하니까 척보만 우리는 삼척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 집사님이 진짜 백인지 아닌지 몰라도 짝퉁은 알아. 저거 미친년이다 저거. 저거 날라리다 그건 알아보면 저거는 헛방이다. 근데 오리지널은 잘 포가 안 나. 뻥은 안다니까. 뻥은. 맞아요. 뭐 목사가 뭐 헛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멋진 교회,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런 로케이션, 이런 구조,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이 두 분 목사님의 이 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해운대 수복음교회가 특별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존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너 도대체 누구니? 너 어떤 사람이니? 이 사람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미션이에요. 내가 죽어도 일을 한다. 그 사명자가 돼야 돼. 사명자는 안 죽어, 못 죽어, 덜 죽어. 하나님이 사명을 부탁할 때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주님이 주신 꿈은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미션이가 팠어버려.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째가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고 막 부담이 사명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고 가난이 교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교 봉회인데 그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이용규 내려놓은 저자 와서 그 설교 주제가 그거요. 결핍이 자산이래. 결핍이. 가난이 교사래. 없는 게 축복이래. 부족한 게 풍성이래. 세종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리고 가난하니까 거지가 한 번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부탁하신 일을 찾아야 돼. 일을. 미션을 찾아야 돼. 미션을. 내가 죽어도 일을 한다. 여러분 일을 찾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 부흥의 전달자, 사명 감당자. 할렐루야. 목사님이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하고, 목사님이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고. 저희 교회는 차량 안내하는데 여자 권사님이 차량 안내하니까 남자들이 말을 잘 듣더만. 남자들끼리 하면 저끼리 싸워요. 그런데 여자 권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면 아무도 지랄 안 해. 주차장에서. 남자들끼리 하면 같은 교인들끼리는 오이씨 원대처럼 교인들끼리 주차장에 싸우는데 여집사님이 할렐루야 이러면 성질 내다가도 예 설렐루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자 권사님들이 주차장에서 안내해.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뭐든지 따라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헌금하든지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한 가지는 하자.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상반기가 엘리야처럼 남은 7,000명을 붙여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전도를 세게 하는데, 전도 못하는 것들은 전도비를 내라 그래. 전도 헌금을 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정진 권사님은 권사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자카르타에 막 공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요 나는 전도도 못하고 사업도 바쁘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팀이 쓰는 봉고차를 한 대 헌금하겠대. 화를 했지 뭐. 봉고차를 권사님이 혼자 헌금해가지고 전도용 차가 따로 있어요. 전도팀만 타고 다니는 봉고차 한 대 그냥 헌금 받았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전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한 개만 하면 돼. 한 개만. 땡기는 대로 한 개만. 그러면 온 교회가 복음의 전달자, 부흥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첫째는 너 누구니? 너 어떤 사람이니? 아이덴티티. 사람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6종류의 사람을 보내면서 사람을 확인을 하시고, 둘째는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와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못 먹어도 고우다. 고우 스피릿은 가서 제자 삼아라.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 건너가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한 토바락 잘라버리고, 건너가라. 해운대 찍고, 부산 찍고, 경남 찍고, 건너가서 모든 족속으로 차별 없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일 잔뜩 시켜놓고 골병 들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제공 후 보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에게만 일을 시키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가서 제자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썰이 사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보장을, 네가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날 때 내가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딴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게 여기에 선제공 후 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다. 저는 고신교단의 사람입니다. 이 고신교단,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병원을, 고신대학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 창에 주남선 목사님이에요. 그 주남선 목사님은 경상남도 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키가 요만한 분이에요. 주록성도예요.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 갇혀 있다가 이분들이 나왔는데, 키가 요만한 주남선 목사님의 가훈이,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그분의 가훈이에요. 그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감옥에 서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주동행. 이걸 누리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분이 10년만 더 살아도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창분인데, 그분이 복음병원을 지었어요. 그분이 고신대학교를 세웠어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못 들어봤어요? 그 키가 조그마한 그분이 세웠는데, 여러분, 거창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 거창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거창의 유명한 고등학교가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그 거창 고등학교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세운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 봄인가 거기 거창의 연합 집회를 가서 보니까 그 주남선 목사님의 아들이 주경훈 장로님이더라고요. 그 주남선 목사님, 그 경상남도의 의인, 그분의 아들이 주경훈 장로님이 세운 데가 구창고등학교도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키가 작고 큰 일을 못하시고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10편 37편 26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의인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이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 그분이 말년에 세운 병원이 복음병원. 복음병원 지금 종업원이 2,000명밖에 안 됩니다. 종합병원을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옥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 통해서 부산의 의료계에, 대학교에, 캠퍼스에 지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해운대 순복음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필복,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리라. 필성,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필립, 반드시 일어나고 일어나리라. 필통, 반드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통하리라. 신통방통하리라. 필립, 반드시 세워준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같이 미천이 없는 사람도 나는 고독한 게 아니고 외로운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주여 좋은 사람,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탁하신 일을, 하나님 부탁하신 일은 아파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사명자는 수명자입니다. 쓰잘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허접한 일에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에 인생을 소일하지 말아요.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본론을 살아가세요. 핵심을 살아가세요. 또 저희 교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김영숙 전도사님이라는 한 분 계셔요. 아주 내가 제일 착하고 아주 그런 고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연초에 제가 전사님 좀 파트로 하지 말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라 이러니까 자기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천천히 하겠다는. 그래서 내가 전사님 원래 나이가 몇 살인가? 52이래. 그래서 아이고 52? 그럼 70되거든 시집 가라. 맨날 신학 공부하다가 70되거든 전도사질 해라. 이 썩을려나.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 전사님이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 전사님은 맨날 준비한대. 맨날 52인데 아직도 시집 준비한대. 10년을 더 준비해서 62에 시집 가겠대. 맨날 공부한대. 맨날 신학을 7년 했으면 됐지 뭔 공부를 더 하냐. 대급박도 안 좋은데. 본론을 핵심을 살아가라니까. 오늘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라니까. 좀 있으면 뒤질 낀데 뒤진다는 말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어. 부산대학교 병원장 하신 이종돈 박사님이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사람은 다 수명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니는 80 살다 온나 80 찍어 나온대.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대. 운동한다고 건강해. 황소관 박사가 제가 친하게 지내는데 황소관 박사 알아요? 맨날 저보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이러면 지가 먼저 죽어보더라고. 애 쓴다고 건강한다고 운동한다고 건강해. 생로병사 흥망생사 주신자도 취하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주님 붙잡으시면 되는 거요. 주님 부탁하신 일을 미션이가 파섭을 주의를 하면 안 죽어 안 뒤져. 주님 다시 오셔서 그냥 나간다니까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 부탁하신 일을 외면하고 쓰잘데없는 일에 엉뚱한 일에 헛된 일에 거기서 맨날 준비한다고 준비 그만하고 본론을 핵심을 결론을 사시라니까. 맞아요. 김영숙 선생님 너무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착한 거는 인간들이 어디 야곱처럼 약간 그 근성이 있어야지 사람이지. 이런 어디 가서 집사님 성격은 무던하다, 성격은 좋다 그 말은 손등신 같다 그 말이야. 책임감도 없고 근성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띵 해가지고 이런 착한 며느리 구하면요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봐야 돼. 뭘 얘기해도 까먹어버리고 네 하고 까먹어버리고 못된 거는 근성이 있어 끝장을 본다니까. 야곱처럼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야곱의 축복이 되는 게 낫고서 맨날 부리부리 해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는 게 낫고서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실래요? 어떤 사명자가 되실래요? 어떤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는 사랑의 전선에선 실패하지 말아요. 사랑의 배신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데는 실패하지 마라.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좀 거시기하게 생겼으면 회개해야 돼요. 사랑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면 예뻐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묘약.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자는 사랑으로 끝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반드시 너를 사랑한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사랑에 사랑받는, 은총받는, 축복받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여러분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